할렐루야. 저는 동탄순복음교회 13기 정수정 강사님 반 20기 주일반 노현정 강사입니다. 나 같은 벌레 같은 인간을 이 땅에 두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만드시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날마다 가까이 있으면서 그의 법안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지상명 자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자리에 삶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부유했던 엄마가 가난한 집에 유복자로 태어난 아버지를 만나 고된 시집살이와 딸 넷을 출산하고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라 저는 큰딸로서 외할머니 집에서 자라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계시는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되어서야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지만 대기업을 다니고 계셨던 아버지는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셨고 가정 안에서는 늘 싸움이 끊이지 않는 가정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성인이 되어서 불신자 남편과 결혼을 했지만 남편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교회를 다녀주기 시작했고 신앙생활도 나름 대로 열심히 하고 두 딸을 출산하고 지내는 중 평탄한 것 같은 결혼생활이 계속적으로 삐거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담배 하루에 2갑, 술은 말술에, 게임 중독에 이르고 저도 드라마 중독,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가득한 우상숭배의 길, 세상의 부와 성공을 위해 밤낮 질주하면서 가정에 소홀해지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과 매일 싸우고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짜증과 불평, 불만으로 급기야 2008년 우리 부부는 이혼을 하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떨어져서 원수처럼 지내며 살다가 제가 하는 일이 실패로 돌아가서 길거리에 내앉는 신세가 되어 다시 남편과 2013년 재결합했지만 5년 전이나 별반 다름없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재결합도 첫째 딸이 아빠 같이 살면 안 돼? 아이의 애절한 소리에 남편의 마음이 움직여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아리고 고통스러워 이기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이기림이 없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 근원을 알지 못해 부부 사이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 저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알 수 없는 통증과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눈을 마주하고 대화도 할 수 없는 우울함과 무기력함에 시달리고 밤마다 가위에 눌리고 눈을 감으면 뾰족한 무언가의 공격이 오고 어딜 가도 눈이 시리고 구토 증세가 나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프고 늘 기운이 없어 잠에 취해 살면서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다 나 죽고 싶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그 고통을 호소해도 교회는 여전히 열심히 다녔지만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육체의 몸을 회복하기 위해 기체조, 명상, 뇌교육, 세상의 방법으로 건강해지고 회복해 보려고 몸 튼튼, 마음 튼튼, 단전치기 2000번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특 열심으로 수련을 받기도 했지만 답이 없어서 전도사인 종생의 권유로 전인치유학교에 가게 되면서 선교단체 훈련부터 로마서 1000도, 모세오경 40도 훈련, 재정훈련 등등 8군데에서 9군데의 단체를 통해 갈급하고 항폐해진 심령을 채우기 위해 새벽부터 부지런히 열심히 훈련을 받으러 다니고 유튜브를 통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와 데이비드 차이 시대 강의, 성경이 읽어지네 33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날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유명한 신학대학원 상담 교수님께 부부 상담도 받았습니다. 새벽 예배도 날마다 나가면서 성전 마당만 밟는 종교인에서 전도, 봉사, 신방, 선교 등등 세상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변해가고 겉모습은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은혜로운 집사였고 열정적이고 전도의 열매도 좋고 성격도 좋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식당 봉사하다가도 감자는 이렇게 까야지, 양파 껍질을 이렇게 벗겨야지 라는 사소한 것에 싸우고 다투게 되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배려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보다는 육신의 잣대와 생각으로 시기하게 되고 다투게 되어 관계가 깨지고 이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지만 훈련을 통해 조금 단련되고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가져다 보니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가능했지만 가정에만 오면 분이 나고 짜증이 올라오고 자식은 내 마음에 안 들고 남편을 향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잔소리하는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싸움이 시작되면 다 너 때문이야. 질근질근 오징어 다리 씹듯이 말꼬리 물고 늘어지면서 내 요구가 간철될 때까지 말싸움을 계속하면서 급기야 남편은 쓰레기 봉투 100리터에 재짐을 싸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재짐을 싸서 현관문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지인의 소개로 동탄 수목교회 지상명 자리에서 정성 강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사님은 3개월만 제자교육을 받아보고 다시 이혼을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권유하셨고,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핵심 진리 새가족 교제와 창세기반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제자교육에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제자교육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훈련과 세상줄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각종 많은 훈련을 한 10년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고 나름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 기도 좀 한다는 교만한 생각이 있었는데,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 죽는다라고 하신 강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두 귀를 울렸습니다.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고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날마다 기도 분량 채우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앉아 있는데 잡생각이 끊이지 않았고, 물 마시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고 메추리알 장조림에 마늘을 넣었나 안 넣었나 각종 잡생각을 끊어내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았지만 이 길이 사는 길이라고 하니 살기 위해서 엉덩이 붙이고 날마다 기도 분량을 채우게 되면서 그동안 열심히 읽었던 성경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의 기름 부으심이 가르치고 성경 66권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성경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세상줄을 반드시 끊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지상명령을 수행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미디어뿐 아니라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끊어내는 일인데, 이 또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기도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력한 기도 훈련은 하나님과의 교통하심과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저는 동탄 순복교회에 온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목회 위임 명령인 지상명 자리에 오기 전에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능력 없는 기독교인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근원을 알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 육체의 질병이 창세기 3장을 배우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옛뱀이 지금 오늘날에 사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하는 세력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 강교한 모습으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합니다. 말씀을 희미하게 알면 자기 생각이 덧붙여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말로 바꾸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사람의 교훈과 계명으로 가르치는 군중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지키도록 가르치는 지상 명령이 반드시 수행되어져야 머리가 7이요 교활하고 거짓말쟁이고 이간질하고 집요하게 유혹하는 사탄의 계략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결과로 인류는 사탄의 종이 되고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고 가정의 저주가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돕님배필에서 끊임없이 남편을 갈망하고 바라고 요구하고, 남편은 다스리는 성품으로 여자의 잔소리에 변화되는 남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행복이 나오는데 행복한 가정이 대통령이나 재벌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을 얻을 수 없고, 공허하고 허무하게 살다가 죽으면 구더기가 내 어머니요 한 주먹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한 모든 문제가 아담의 범죄로부터 비롯되었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보이지 않는 세력, 즉 귀신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그 근원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말씀을 통해 조명되어지니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날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기도의 삶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키도록 가르치는 지상명령 제자교육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동안 자유감이 없이 눌려있던 제 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고, 과거의 모든 상처와 결핍들이 자연스럽게 다 치유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삶의 실체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세상줄을 끊고 미친 듯이 다녔던 여행, 좋은 옷, 만난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그분과 고통하는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이 거듭남의 역사는 땅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구나를 지상명 자리에 와서 7년이란 짧은 시간에 48년 살아온 긴 세월 동안 끼지 못하고 살아왔던 행복들을 지상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오늘 이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원수 같았던 남편도 게임, 술, 담배 모든 중독을 다 끊어내고 지금은 제자생들로부터 닭살 돋는 인꼬 부부로 지상명령 사역 동역자로 연애 시절보다 더 다정한 부부가 되어지고, 가정에서는 싸움이 없어지고 우리 부부의 갈등 사이에서 고통당하던 아이들도 회복되어져서 가정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회 방명인 지상명령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하고 값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열매입니다. 정수홍 강사님은 지상명령 반드시 전해야 그 불이 유지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 자리에 와서 3개월 때부터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명 또는 일주일에 적어도 2-3명을 데려다가 기도하고 핵심 진리 교제로 양육을 시작하면서 제자교육을 받으면서 전도해서 8개월이 되었을 즈음에 강사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최소 3시간 이상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 그대로 수행하니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심장에 구멍난 젊은 집사는 목사님의 안식기도와 합심기도를 통해 심장에 구멍이 막히는 현대의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혼 직전의 가정이 다시 우리 가정처럼 회복되어져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역자로, 강사로,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고, 특별히 20대, 30대 젊은 세대들 또한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다 그들은 엘리트들입니다. 좋은 직장과 고학력 그리고 언어도 최소 2개국 이상 하는 젊은 청년 세대들을 제자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들이 지상명 자리에 올 때 다 나사가 30개 정도 풀어진 상태에서 옵니다. 미디어 중독은 기본이고 우울증, 공황장애, 낙심, 좌절과 패배감으로 다 삶이 무너진 상태에 해도 안 돼서 회기당 30만 원 주고 하는 기독교 상담도 받아보고 해결책을 찾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상명 자리에 온 이 친구들이 핵심 진리 양육교제 3번 듣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해결함을 받고 미디어 중독에서 해방되어, 어떤 사람은 청량리에서, 아산에서, 인천에서, 예산에서 다 집을 싸들고 이사를 와서 교회에 정착하고 지상명 제자교육을 받으면서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성경을 통해 찾고, 합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던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세상줄을 끊고 세상과 구별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역사들을 묵도하게 됩니다. 쉬는 날에도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체질의 삶을 살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지나면서 질서에 순종하는 훈련과 민수기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불평불만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게 되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고, 마음을 달아보고 충동질하는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를 지상명을 통해 소유하게 되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성경에 근거한 믿음과 로마서 복음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미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교회들에게 명령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오직 지상명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제자생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강사님 가는 그 길이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참 귀여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좁고 협착하지만 이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 끝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지극히 귀한 큰 영광으로 나를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소망함으로 간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눈으로 보고 입술로 말씀을 읽지만 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라 착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넓은 길을 따라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천국 가는 길, 예수님 십자가 보내는 길, 입으로는 간다고 선포하지만 막상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영광 받을 자는 과연 믿는 자들 가운데 몇이나 될까? 복받기를 원하는데 육체의 남은 때를 고난으로 채우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가는 자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를 저는 날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무도 나를 돌보아 불쌍히 여긴 자가 없는 그때 지상명 자리로 인도하시고 성실하게 수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이여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백발이 되어 후대의 지상명을 전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최고의 스승님 우리 정수영 강사님과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견고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꿋꿋하게 감당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손문수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20기 노영정 강사님 반 박지환이라고 합니다. 현재 동탄 순복음 교회에서 지상명령 비전을 발견하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지상명령의 자리로 인도하신 과정과 이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목회자이신 부모님 밑에서 삼형제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베트남 전쟁 참여, 고엽제 후유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수 목회를 하셨습니다. 지교회가 없는 특수사역을 하셨기에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싶은 것 또는 먹고 싶은 것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필통에 구멍이 나서 연필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친구가 갑자기 필통을 선물해 줬고, 하나님, 이제 여름인데 반팔 티셔츠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교회 누나가 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반팔 티셔츠 사주라고 하시더라 하며 셔츠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이었지만 항상 같은 자리에서 제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힘들면 위로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친구 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늘 요구하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변에 친구들을 보내주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CCC를 통해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부모를 잃고 길에서 생활하는 탈북자 어린이들을 만나며 열방에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열방을 섬기며 살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이후 27살 즈음에 교회 간사님들을 통해서 참여한 선교학교를 통해 120년 전 조선 땅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조선 땅이 얼마나 복음의 빚을 진 땅인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선교사로 살겠다고 헌신했던 것이 기억나며 120년 전에 조선 땅과 같이 99.99%가 복음을 모르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라는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영혼들이 꿈과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우리와 똑같이 방언을 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나라로
저와 같이 선교사로 나가고 이제는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로 일어나는 기쁨은 정말 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사역했던 같은 비전을 가진 지금의 아내를 만나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다시 아내와 연합하여 모로코 땅으로 나갈 생각에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저희 가정에 광야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무배란성 부정출혈, 자궁성근증, 자궁내막증으로 한 번 생리를 시작하면 3개월 정도 피를 쏟고 바지가 피에 젖어 빨갛게 될 정도로 하혈을 하였고, 저 또한 유전적 요인으로 뇌하수체 기능이 안 돼서 전신 신경통을 앓게 되었고, 신장, 간 등 신체 기능 저하로 하루 중 생활이 가능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을 정도로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신경 불안과 폐쇄 공포증, 그리고 늘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었는데, 살아오는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상처들로 인해 발전이 되면서 공황장애를 앓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부부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7, 80대 노부부처럼 거의 누워서 생활했습니다. 다시 선교를 가겠다고 준비하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일을 할 수도 사람을 만날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고통과 무기력 그리고 우울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누워서 말씀을 듣고 체력이 되면 기도하고 산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고립되어 가다가는 정말 우리가 위험해질 것 같아서 살기 위해서 주변 지인들의 소개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치유 축사 기도를 받고 말씀을 많이 듣고 읽게 되면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어 5년 만에 다시 모로코 땅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이전과는 달리 길거리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는가 하면 꿈과 환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는 부흥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인 우리도, 양육을 받고 있는 영혼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왜 여전히 우리 안에 악독이 가득하고, 아무리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도 우리 모두는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으며 변하지 않는 우리와 영혼들을 보며, 분명히 말씀에서는 우리의 죄된 육신과 질병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었는데 왜 말씀이 성경책 안에서만 역사하고 우리 삶에서는 역사하지 않을까였습니다. 그리고 섬기던 현지인 그리스도인 중에 과거에 저처럼 공황장애를 앓는 친구가 있었는데, 기도하고 말씀으로 섬겨도 친구에게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절망스럽게도 파송된 지 8개월 만에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다시 하혈을 하고 자궁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게 되었고, 또 다시 이런 상황을 맞이하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셨다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장 의지하고 사랑했던 하나님에게 차갑고 매정하게 버림받고 고아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며 하루 종일 미디어에 빠져 불면증에 무기력,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니 아기가 생기지 않을 거라며 저주하는 말을 했고, 가정도 분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그때에 아내의 지인들을 통해 동탄 순복음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면증 때문에 미디어를 보며 밤을 새는 게 일상이었는데, 노현정 강사님을 만나 기도를 받고 핵심 진리 말씀을 공부한 후 베개에 머리를 대면 바로 잠이 들기 시작했고,
이후 몇 번의 만남을 통해 계속 저희 가정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훈련받고 있는 청년들이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이곳에 와서 참된 복음과 지상명령 비전을 깨닫고 인생이 180도 변화되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 너무 감사하게도 한 집사님께서 저희가 이곳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마침 지내고 있던 선교관 기간이 만료되어 오갈 곳이 없던 저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상명령의 자리에서 목사님을 통해 로마서를 공부하며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거짓된 복음이 아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마음으로 믿고 죄를 짓밟아버릴 힘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참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 피로 속량 곧 죄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 하루에 최소 2-3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며 평생 나를 괴롭혔던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예수님이 행하셨던 가장 완벽한 목회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복음을 전해 예수님 믿으면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를 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제자 삼는 지상명령 비전을 깨닫게 되면서 그동안 왜 모로코에서 예수님 믿고 삶이 변화되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제자를 세우지 못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모로코 영혼들에게 가르친다면 이들이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저희 가정의 상황과 환경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된 복음 안에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며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만사 형통이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망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참된 복음과 지상명령 비전이 한국교회와 모든 민족 그리고 사랑하는 모로코 민족에게도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오신 모든 분들이 참된 복음과 지상명령 비전을 발견하고 가지고 온 모든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대학 졸업한 경찰관이고요. 어떤 강사님 그러시더라고요. 0.01%라고. 근데 삶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승진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처져 있고요. 무릎 다쳐가지고 좋아하는 운동도 못하고 뭐 이렇게 삶에 만족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운동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뭐 30분만 운동해도 무릎에 막 물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려서 더 이상 뭐 뛸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대체할 만한 걸 찾다가 게임 중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교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간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면은 게임에 앉아서 이제 밤까지 하면은 괜찮은데 다음날도 계속 하고 출근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출근은 다음날은 야간이지 않습니까? 야간이 출근이 7시인데 그때까지 24시간을 막 게임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게임 중독이 됐고, 근데 와이프를 만났는데 몰랐죠. 제가 게임 중독이라는 걸. 그렇게 만나서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이제 그때는 조금씩 하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결혼 3년 차에 이제 그게 심해지니까 심해지고 이제 대화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늘 뭐 TV를 보든가 뭐 게임을 하든가 대화가 없고 그래서 늘 그런 걸로 이제 싸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싸우면 이제 미리 이렇게 가방을 싸놨다가 와이프는 나가서 차에서 있다가 들어오고 그렇게 1시간씩 나갔다 오고 그런 걸 반복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싸웠는데 3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2시간 지났을 때 왜 안 들어오지? 1시간 지났을 때는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고 2시간 지났을 때는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 들어오겠지, 뭐 네가 안 들어올 수 있겠냐, 뭐 버텨봐라 하고 하는데 3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관인데 혹시나 아는 직원이 있을까 해서 좀 약간 부끄럽기도 한데 가까운 파출소에 갔습니다.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더니 다행히 아는 직원은 없었고 경찰관이 전화를 받고 이제 귀가를 했는데, 삶을 바꿔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상담도 받아보고 했지만 게임이 딱 일주일 끊어지고 다시 게임을 하는 제 모습을 봤을 때 해결책이 없구나, 그렇게 자포자기를 하고 있었는데 누나가 다니는 동단승원교회 전도를 받고 이제 성령 받으면서 게임이 딱 끊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때 성령 받고 그때부터 말씀을 듣는데 이제 그 말씀이 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입으로 이제 송이꿀처럼 이렇게 달게 느껴지면서 입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말씀이. 그때 느꼈습니다. 말씀은 듣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영의 양식으로 먹는 거구나 하면서 그 말씀들이 이제 이 속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PC방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 그때 한창 말씀하시는 설교 말씀이, 너희 몸이 이제 성전인데 그걸 알지 못하느냐,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이렇게 이제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말씀이. 그러면서 내가 여기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왜 있나, 이렇게 담배 냄새 나는 곳에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재미가 없고 5분만 잠깐 한번 해볼까 해서, 근데 재미가 없어서 거기를 박차고 그냥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게임도 끊어지고요. 그 다음 이제 부부 간의 대화가 많아지고, 그 틈만 나면은, 그때 경기도 광주에 살았는데 40분 이상 걸리는 거리였지만, 차로 40분 거리였지만 늘 이렇게 사모하면서 금요철야 새벽 기도 갔다가 또 동탄에 있는 누나 집에서
자면서 그 좁은 방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복을 받아서 동탄의 누나도 큰 집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지만 그때는 좁은 방에서 셋이서 이렇게 쭈그려 자면서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셋이서 이렇게 늘 이렇게 은혜 나누고 그런 것들이 정말 감사하고 지금은 그때는 와이프가 늘 이혼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 둘을 낳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올해 개교한 그 유니온 스쿨 거기에 둘 다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지금 삶을 살고 있고 강사로 또한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